오늘은 예수의 갈증, 사랑의 폭포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5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자기 고백적 또 자기 독백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냥 보면 별 의미 없는 이 시점에 당연히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좀 살펴보면서 지극히 평범한 이 말씀들이 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온 인류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일, 또 하신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부분 반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좀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오늘 살펴보는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풀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어느 한 복음서에 이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 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어제는 저쪽에서 또 오늘은 이쪽에서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는데 여길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자 요한의 설명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면 구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이 요한의 부연 설명이 여기 추가가 돼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덧붙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단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대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아주 철저한 무신론적 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꿈꿨던 건 뭐냐면 프랑스의 성경을 다 없애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야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 사후 그의 집이 성경 인쇄소가 되었다라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했던 볼테르가 죽고 난 뒤에 그 집이 프랑스의 성경 인쇄소가 됐다라는 것.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오산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막무가내로 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온 거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그거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요. 거기를 자기는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살래. 이거는 자기 자아하고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거를 믿든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초지일간 단 하나의 방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길로 살았고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초지일간 단 하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하게 하는 삶.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뭐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어떤 모양으로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인생을 잘 산 인생이냐 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삶이 정말 잘 산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가장 잘 산 분이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또 성공을 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 이게 인생 성공의 척도예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걸 계수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또 인생의 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것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5번째 말씀이라 그랬죠. 그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극한 상태에서 성취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매우 짧아요. 제일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굳이 이거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정말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눈길이 가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순간에 그것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거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토해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가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쭉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극심한 탈진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목이 마른 그런 갈증,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 말씀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실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오늘 좀 살펴보는데 첫째는 인간 예수로서 육체의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이 목마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즉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렇게 서 있고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간이셨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오롯이 한 인간이 돼서 또 죄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때 로마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이렇게 마취하는 효과도 있고 목을 축이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을 떠서 했을 때 예수님 그것을 끝내 거절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겪어야 될 거를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은 데 오롯이 다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하신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자리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건 영적인 단절로 인한 영혼의 갈증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이 갈증은 깊은 영혼의 갈증, 우주적 갈증이에요. 우주적 갈증.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들어온 것은 온 세상의 죄였고 하나님의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피가 흘러서 몸속에 그 수분이 다 사라져서 오는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견딜 수가 없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끊어져서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깊이 기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심정처럼 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 눈물로 당신의 손목을 닦을 수 있다면, 제 눈물로 당신의 발목을 닦을 수 있다면 저는 깨끗이 닦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아리면서 기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기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의 마음까지 들어오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가 확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 순간에 알았어요. 아,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할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메시아적인 그 고통은 예수님만이 감당하는 고통인데 네가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하려고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너 그거 응답됐다가 넌 죽어. 넌 죽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엄한 거 기도했구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혼이 느꼈을 고통까지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님을 하나님이 딱 잘라서 저를 그냥 나동갈아지게 만드신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메시아만이, 예수님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이죠. 예수님은 이 순간 철저히 버림받았고 외면당하셨고 미움받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공생의 기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질고를 겪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어제 이어 이 고백이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소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해갈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가운데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오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내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이 목마르시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이 근원적인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타들어가는 듯한 그 사랑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경험하는 것은 상처뿐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안에 거하신다면 또 성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근원적인 갈증, 근원적인 목마름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니고데모처럼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또 성공이면 성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공백이, 하나님 나라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것이 없는 한 우리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이 목마름과 갈증은요, 그 무엇이 들어온다 한들 채워지지가 않는, 해갈이 안 되는 목마름 속에 아주 터벅터벅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사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받아도 뭔가 불안해 할까요? 왜 우리는 인정받아도 공허할까요? 아울러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왜 갈증을 느끼셔야 했을까? 왜 말씀 한마디로도 받아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갈증을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단절, 그 끊어짐, 그 목마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피와 살을 짜주시면서 당신은 목마르나 우리 보곤 마시라 하십니다. 당신은 목마르지만 우리에겐 와서 마시라 그래요.
내가 흘린 바 너희를 위한 생명의 피, 사랑의 피를 마시라 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우리에겐 그 피를 마시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론 우주만큼 거대한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만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또 인생 가운데 깊은 실패를 맛봐도, 지독한 어떤 미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한 음성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주님에게는 그 음성이 걷어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그 음성이 걷어가짐으로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룩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고, 나의 죽음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이 나에게로 오고, 주님은 목마르고 우리는 풍성히 마시우고, 가장 칠흑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말이 안 되게 가장 풍성한 사랑의 폭포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가장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를 만나는 자리는,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절정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의 깊은 영혼의 해갈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는 살았네, 나 살았네, 나 살았네, 이렇게 기뻐 춤을 추면서 일어나게 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강가가 되어서 하염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떨어지는 곳이니, 거기에 우리는 풍덩 들어가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핍절한 모습으로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푸던 그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빈 양동이는 소용없다, 필요 없다, 나는 영원한 양동이가 채워졌다 하면서 그 마을로 뛰쳐들어가는 그 사마리아의 아낙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주적인 깊은 갈증이 이 우주적인 깊은 해갈로
풀어지게 하는 그 자리, 그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그 음성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그 대양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깊은 허기짐과 목마름과 갈증 어디서 해결을 볼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 깊은 그 사랑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또 마음껏 마시고 계속 마셔도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는 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올해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낙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세 번째는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고, 네 번째는 받아들여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은 또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그 해갈의 선물, 참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대전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하나를 우리들 안에 계속 새겨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좀 더 풍성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